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새로운 길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또 함께 또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교과 큰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김밥님? 이 기어, 네, 이 기어, 이 기. 이번 2021년 1기는 이사야서죠? 네, 맞아요. 이사야서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이 성경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과 공부를 하게 될 거라서 저도 그렇고 김감독도 그렇고 되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것을 쓴 교수님께서 그 저자가 저희 교수님이시거든요. 앤드루스 세미나리 교수님인데 사실은 제가 이 저번 학기 때 들었어요. 이번 가을학기 때 들었는데 그 제 성적을 아주 제가 대학교 4년 대학원 통틀어서 받아보지 못한 알파벳을 받았어요. 그래서 완전 크런치 당했는데 저보고 왜 그 성경 본문을 크런치하지 못했냐 하시면서 저한테 제 성적을 크런치 하셨는데 제가 이 성적을 받고 나서 내가 이 교과 공부만큼은 내가 진짜 크런치하리라. 진짜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진짜 정말 열심히 배워보겠다라고 결심하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번 1과는 정체성의 위기인데요. 이사야라는 책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정체성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 시작 질문 가지고 할 건데 특별히 혹시 애완동물 키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주인을 잘 알아보는지 그런 거 물어보는 건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경험이 있으신지요? 제가 어릴 때는 뭐 물고기나 병아리 같은 걸 키운 적이 있는데 네. 그때는 너무 이제 뭐 어릴 때기도 했고 걔네는 주인을 알아보거나 그러진 못했고 저는 떨어져 있지만 부산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랑 누나가 네. 사는데 누나는 강아지랑 살고요. 음, 부모님은 고양이랑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요? 네, 다 같이 모이면 동물까지 다 같이 모이면 고양이는 되게 도도하고 고고하게 가만히 있고 음, 강아지는 시키지도 않은 애교를 막 부리면서 이렇게 간식을 타내고 네. 그런 상반된 모습을 막 보여주는데 강아지는 이제 주인을 알아보고 이렇게 간식을 타내고 하는 거고 고양이도 이제 고양이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고양이는 이제 집사라고. 네. 고양이는 자기 주인이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아무튼 자기 집사로라도 알아보긴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아지랑 음, 고양이들이 주인을 알아보더라고요. 맞아요. 알아보더라고요. 저희도 어, 잠깐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집은 강아지를 키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들이 털 날리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조카가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로울까 봐 강아지를 들여왔는데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만큼 저희 가족들이 그 강아지에 빠져가지고 엄청 좋아했기도 했고 그 강아지가 아주 들어올 때 환영해주고 이렇게 달려오는 것들 보면서 정말 우리가 좋은 기억들이 참 애완동물에 대해서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사람과 일부 동물들에게는 각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비둘기 같은 경우도 자신이 태어난 곳을 알죠. 그래서 뭐 전령 같은 것들을 과거에 전쟁에서 쓸 때도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할 때 그렇게 쓰기도 했고요. 또 오리도 보면은 오리는 처음 본 그 존재를 부모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나서 바로 사람을 보면은 사람이 부모인 것처럼 쫄쫄쫄쫄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각인이란 것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가족들에 대한 기억이 머릿속에 박히는 게 가장 큰 각인에 대한 기억이에요. 근데 슬프게도 이 이사야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슬프게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말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당신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에게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깨닫기의 파트인데요. 깨닫기 파트 중에서 첫 번째 소지는 하늘이여 들으라 라는 소제목입니다. 혹시 이사야의 저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너무 쉬운 선지자 답일 수 있겠죠? 이사야죠? 네, 선지자 네. 이사야고요. 그 이사야가 쓴 이사야서의 그 화제거리는 그 이슈들은 무엇이냐면요. 우시아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네 명의 왕이 다스릴 때에 그 유다 지역에 있었던 그 시대에 유대 사람들에게 선포되었었던 선지자의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보면은 이사야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죠. 1장 1절은 화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1장 2절 첫 번째 코멘트가 이것입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기른 자식들이 나를 거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왜냐면요. 신명기 4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증인을 천지가 증인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증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언약의 증인들에게 이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그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린 그 백성들에 대한 한탄함과 속상함을 그 증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요? 내가 기른 자식들이 나를 거역하였다라는 그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김빠님께서 그 밑에 있는 것들 좀 읽어주시겠어요? 성경절? 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부패하고 악한 백성이여 너희가 여호와를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신하였다. 너희가 벌을 더 받고 싶은가 어째서 계속 거역하느냐 너희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약해졌으며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하나도 성한 곳이 없이 온통 상하고 터지고 맞은 자국뿐인데도 너희는 짜내고 약을 바르며 붕대를 감는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네, 이 말씀은 그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솔직한 감정들이 등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밑에 퀴즈가 질문이 이거죠.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유대 사람들에게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가 질문인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어떤 감정이 좀 느껴지시나요? 네, 우리 아까 제목에서 본 것 같이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음, 유대 민족에게 왜 나를 버리냐? 너네 왜 나를 이제 너네 내가 기른 자식인데 왜 나를 버리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물들도 자기 부모를 아까 각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자기 부모를 아는데 너네는 왜 그러니 하는 어떤 그런 슬픈 감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맞아요. 같습니다. 맞습니다. 슬픈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 1장 2절 같은 경우는 그 언약의 그 관계를 버린 그 팩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고 4장부터는 슬프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감정이 하나님의 솔직한 감정, 그 슬프고 한탄하고 속상한 그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하늘이여 들으라라는 이 첫 번째 소지고요. 두 번째 부패한 의식주의라는 것을 갈 건데요. 그렇다면은 과연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을까? 완전히 떠났었던 상태였는가? 그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신앙은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이 밑에 부패한 의식주의에서 나옵니다. 이 성경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희 수많은 재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너희가 수양이나 짐승의 기름으로 드리는 재물에 이제 실증이 났다. 너희가 초하루와 안식일과 그 밖의 명절을 지키고 종교적인 모임을 가지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 없구나. 너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도 내가 보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는 죄 없이 죽은 사람들의 피가 잔뜩 묻어 있다. 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분명히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한 건가요? 이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한 거 보면 이게 무슨 행위예요? 분명히 네, 신앙적인 예배의 네. 네, 신앙적인 행위고 예배의 행위라는 걸 알 수 있죠. 예배는 분명히 드리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이 예배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계시죠?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뭐, 이들이 하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정신이 결여된 의식으로 가득한 뭐 그런 제사, 예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쓰시는 단어들이 되게 막 헛된 재물을 가져오고 네, 뭐 견디지 못하겠고 싫어하고 무거운 짐이고 가증이 여기고 음, 이런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런 이들의 이런 부패한 의식주의를 싫어하고 또 지치신 모습을 맞아요.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또 죄, 악, 뭐 이런 표현들도 하고 있죠. 특별히 그리고 죄 없이 죽은 사람들의 피가 잔뜩 묻어 있다고 하면서 이걸 보니까 신기하게도 하나님과의 그 예배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또 뭐에 대해서도 얘기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죄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악하게 행동한다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악하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비슷한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충실해 보였었지만 그들의 행위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행위가 아니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부패한 의식주의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구약에서만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 신약을 보면 또 어떤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면서 막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 부패한 의식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또 생각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김밥님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무언가 뭐 하라고 하신 일들, 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한 거지만 그쵸? 결국 하라고 하신 일들을 맹목적으로 그냥 하는 게 음. 아니라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왜 예배하게 하셨고 제사 드리게 하셨고 왜 선행과 구제와 봉사 이런 것들을 하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음.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목적 맞아요. 없이 하는 이런 모든 신앙 행위들이 결국 외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명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음. 결국은 이제 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임에도 그냥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예배 드려야지. 내가 예배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압제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뭐 가리라고 하신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것이 누군가를 뭐 공격하는 일이 된다면 그게 내가 어떤 도대체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음.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아마 이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까지 교과 공부에 대해서 반복돼서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우리도 남은 자손들이라는 우리는 남은 자손은 우리 진리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남은 자손, 그 언약의 백성이 되기가 어렵다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빛과 소금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선한 행위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웃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기억할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기이하게도요. 하나님이 그 맥락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자신을 씻어서 깨끗이 하고 내 앞에서 너희 악을 버리고 죄된 생활을 청산하라. 선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정의를 추구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를 보호하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딱 압축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지금 계속 푸시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밑에 교회 증언 2권에 있는 말씀을 한번 김밥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맺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다. 선한 말, 자선의 행위,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동정하는 것이다. 시리와 슬픔으로 눌린 마음을 동정하게 되고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 주며 벗은 자를 입히며 나그네를 집안에 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천사들은 매우 가까이 머물 것이며 하늘에서는 응답의 선율이 울려 퍼질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그 언약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은 그런 것들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자신의 언약의 백성이란 것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서 첫 깨닫기에서는요,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에서 멀어졌었던 그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느끼기인데요. 이 느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야 할까요? 함께 우리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용서에 관한 변론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할 건데요. 지금까지 1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2절부터 15절, 아까 나왔던 부분인데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위반하고 언약을 파괴했었던 그 증거들을 뭐 제사, 뭐 의식주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랑을 베풀라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메시지를 하면서 죄된 생활을 청산하라고 하면서 다시 개혁하라는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등장하는 18절이 이 메시지의 절정인데요. 이 18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정말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홍처럼 참 붉은 흠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가 정말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진한 그러한 죄인들인데요. 하나님은 그렇다면은 죄를 지은 우리와 그리고 죄를 지었던 이 유다 백성들과 계속해서 지속적인 대화를 하시려는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좀 살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해서 대화하고 싶어 하실까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실 태초부터 네. 창조할 때부터 강요된 굴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음. 순종을 원하셨다고. 이 화이트인의 표현이죠. 강요된 굴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셨다. 그래서 이런 패역한 백성에게도 너 이렇게 말 안 하면 말 안 들으면 뭐 죽는다 이런 어떤 협박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그들을 참된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뭐 무서워서 유지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음. 이해에 기초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 좀 해보자 이렇게 하시는 거죠. 뭐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하더라도 상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너무나 분명한 경우에는 뭐 누구 뭐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잘못을 했다. 그러면 너 왜 잘못했어? 이렇게 하지? 뭐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하진 않죠. 수평적인 관계에서 그러네요. 뭐 친구든 연인이든 그런 관계에서 야 우리 좀 이야기 좀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고 하시는 것은 굉장히 어,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고, 하나님 자신이 있으신 거죠. 우리 얘기 좀 그러네요. 해보자. 너네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자. 내가 깨닫게 해줄게. 음. 너네 좌절하고 절망했다면 내가 너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게. 나랑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또 보여지게 됩니다. 아 네. 너무 좋은 포인트를 짚어서 감사합니다. 결국 생각해 보면은 이 밑에도 글을 제가 정리해 놨지만 자기 백성을 여전히 설득하길 바라고 계시며 얼마나 타락해 있든지 간에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바라시며 희망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김밥 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야기해 보자라고 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품성이 진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말씀 하나로 우리 하나님의 품성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다시금 계속해서 대화하고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들이 있다면 다시금 계속해서 물어가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그 날카로운 경고의 목적들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되는 것이죠. 날카로운 그 경고의 목적은 거절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언약 "너 언약을 파기했다고? 그럼 너는 아웃이야. 난 새로운 백성들을 찾겠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이 메시지가 저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좀 더 밑에 보면은 좀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요.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더라도 진짜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메시지 그런 질문이거든요. 비슷한 맥락인데 어떻게 좀 또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전에 우리에게 이 희망을 주시기 원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런 이유는 그분께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좌절하고 절망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그것이 이제 구원의 계획,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런 계획인데, 우리가 죄 지었다고 죄책감에 휩싸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뭐 그래도 제가 염치는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 음.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는데, 이것을 거절한다면, 우리가 피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고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고 온 하늘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한다면, 죄를 지었다고 내가 죄 지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네.
맞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결국 저도 그분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은 우리 그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을 제시하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붉은색이잖아요.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은 우리 스스로는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치 우리가 피부색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하지만 변화의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실 수 있으시고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다가오시고 그 언약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죄책감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느끼기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설득하시는 이 하나님의 노력에 대해서 제가 감동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 이제 두 부분이 있는데 행하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심한다라는 부분인데요. 먹을 것인가 먹힐 것인가라는 소지입니다. 이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땅의 좋은 농산물을 먹을 것이지만 너희가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나 네, 여호와의 말이다. 네. 순종하면은 생명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불순종하면은 저주와 사망이 주어진다라는 이 컨셉은 아마 김반님도 아시겠지만 이 순종과 불순종,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이 컨셉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있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 이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제시했던 거였어요. 선택해라. 하나를 선택해라. 그렇다면 중간지대는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왜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가기 위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밑에 좀 제가 글 써놨는데요. 혹시 성경에서 중간을 선택했었던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가? 그래서 좀 실패했거나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 케이스 스터디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되고요. 왜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될까요? 왜 중간을 선택할 수 없을까요? 네, 우리가 지금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중간지대가 있으려면 반쯤 순종하거나 부분적으로 순종한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반쯤 순종한 것을 성경은 결코 절반의 순종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 그건 그냥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도 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라도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네.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결국 말씀이 증거하는 바는 순종은 취사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음, 지키고 저건 건너뛰고 지난번엔 지키고 이번엔 안 지키고 이런 것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 중간지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중간을 선택해야 했던 성경 케이스는 제가 열심히 생각해 봤는데 중간을 선택하지 말라고 했던 수많은 케이스들만 생각이 나고 음,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게 얼마 전에 그 부자 선지자 읽다가 발람을 읽었는데요. 발람이 어, 선지자였지만 돈, 재물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양쪽 다 걸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받는 축복도 얻고 싶었고 선지자의 그 명망도 얻고 싶었지만 돈도 얻고 싶었기 때문에 그 모압의 발락이라는 그 왕에게 순종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음, 결국은 그걸 보면서 제가 되게 가룟유다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거 가룟유다랑 어, 되게 비슷하다. 근데 그 예언의 신 마지막 부분에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결국은 둘 중 하나, 둘 다 얻고 싶었던 반반 섬기고 싶었었던 그런 부분들을 그런 케이스들이 다 만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가버리게 됐죠. 이것은 마치 이런 것 음, 같아요. 아까 김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분적인 순종이 없다는 건 이거 같아요. 너 혹시 임신했어? 아, 나 거의. 조금. 이렇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음, 임신을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결국 이거 같아요. 진짜 중간지대가 있을 수 없고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는 이유는 확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기 때문에 아까 김반님께서 음, 말씀하셨던 부분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밑에 부분은 또 개인적인 좀 적응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 소그룹에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개인적 삶에 혹시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각자 약한 부분들이 있을지도 있어요. 그치만 그것들이 아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나를 약하게 만드는 우리의 약한 결점 같은 거 하나하나가 온 우리의 성품을 중독시켜서 멸망에 이끈다고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의 방벽과 이 영혼의 벽을 사단에게 허용하지 않고 사단에게 열어두지 않고 우리가 그것들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타락시킬 길을 열어두기 시작한다면은 우리는 그걸 저항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소그룹에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불길한 사랑의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사야 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그의 포도원에 대하여 노래하리라. 내 사랑하는 자에게는 비옥한 야산의 포도원이 있어 땅을 파고 돌을 없애고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가 그곳에 망대를 세우며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어 놓고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렸으나 쓸모없는 포도가 맺혔구나. 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인데 제목처럼 불길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포도원이 있었고요.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쓸모없는 포도가 맺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포도원은 이따 이사야 5장 좀 후반부에 보면요. 포도원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포도나무가 바로 유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이 이상 더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내가 이것보다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더 자비를 베풀 수 있는가?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다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기회와 모든 자비와 모든 기적들을 다 베풀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유다 사람들과 우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처럼요. 우리에게 기울이고 계시는 노력이 정말 대단하고 정말 측량 못할 만큼 우리를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계세요. 그래서 붙잡고 계시죠. 근데 그 노력에 비했을 때 우리는 그분에게 어떤 결실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 좀 가지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김밥님 좀 생각했을 때 좀 떠오르는 것들이 있나요? 이 결실이요? 네, 결실. 아,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네, 같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이죠. 네. 그리고, 아까 또 뭐 예수님을 주시고 온 하늘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주신 것에 비해서 내가 과연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개인의 품성이나 또 사역이나, 모두 좀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뭐 하나님이 기울이신 거에 비해서 너무나 쉽게 사단에게 그 타락의 길을 열어주고 그랬던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많이 진짜 반성하고 특히 최근에는 또 말씀 보다 보니까 나의 어두웠던 나의 죄된 부분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되니까 정말 많이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치만 정말 감사한 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어떤 결실을 드리냐고 물어보면은 아마 나는 엄청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참 부족하고 많이 넘어지는 분들이죠.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호소에 반응하는 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이 들어왔을 때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한, 우리가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는 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를 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음성에 거역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서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양심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양심과 성령의 음성은 우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이끌도록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아주 하나님의 매개체이자 하나님의 메시지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양심과 성령의 음성 둘 다요. 우리가 거절하기 시작하면은 점점 무뎌지기 시작해요. 성령의 음성이 무뎌지고요. 양심의 음성이 양심이 딱딱해지고 각이지고 무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한번 이 밑에 질문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일과를 통해서 배웠었던 이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 꼭 개인적으로 또 소그룹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 질문, 이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내 주변에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될 사람은 누구인가도 한번 개인적으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족 가운데에서 잃은 양이 계시거나 신앙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친구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그룹에서 나눠주시고 또 각자도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과가 거의 맞춰졌고요. 이제 결론을 읽고 좀 마치고 싶은데요. 결론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사야서는 백성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한 심정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기별의 밑바탕에는 소망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함으로 살기를 선택하든지 그분께 반역함으로 멸망하든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네, 정말 좋은 결론까지 이렇게 맞춰졌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1과 이사야서 연구 1과 정체성의 위기를 함께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기 한 과를 마치면서 김밤님은 좀 어떤 부분이 좀 기억에 남으시거나 좀 나누고 싶으신 부분들이 계신가요? 네, 그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또 중간에 선택하려 했던 이야기, 말씀해 주셨던 발람, 또 가르듀다, 또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약간 그런 음, 느낌이 많이 들었고,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어쩌면 그런 중간에 선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 왔고, 또 그런 위험이 언제나 있지 않을까.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사람의 인정도 받고 싶고, 재정적인 뭐 풍요도 누리고 싶고, 그런 뭐 혼합주의 같은 거죠. 이것도 맞아요. 얻고 싶고 저것도 얻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저도 뭐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걸 늘 인식하고 있는데, 어, 그런 것들 늘 언제나 제 입으로 말했듯이 정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간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저도 김밤님 말씀 들으면서 아, 나도 결국은 제가 막 고민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김밤님도 아시겠지만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생각이 제가 되게 많은데 결국 고민하는 이유가 둘 다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만 선택하기 뭔가 아쉬운 그런 게 있어서 고민이 많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 생각이 좀 정리가 되고 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 내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 좀 들고요. 또 이번 특별 저는 일과를 마치면서 정체성이 위기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었던 그 유대 사람들에게 위험이 왔던 것처럼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큰 위험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구약시대에서도 제사장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삭군이라는 표현을 하죠. 월급쟁이, 월급 받는, 헌금으로 그냥 먹고 사는 존재들이 돼버렸구나 라고 하면서 한탄하시거든요. 목회자에게도 저희 신학생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진짜 우리의 정체성을 잃는다면은 특별히 목회자 같은 경우 진짜 삭군이 돼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처음에 사명감을 가지고 교사에 지원하셨거나 뭐 간호사를 일하고 싶으시거나 다양한 우리 직종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사명감으로 처음에는 뛰어들었다가 나중에는 월급쟁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정체성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우리에게 정말 신앙적인 우리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큰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가 우리 삶에서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겠구나. 내가 둘 다 잃고 싶지 않아서 신앙도 세상도 잃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혼란스럽고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노선을 확실하게 정하고 내가 결심하고 작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확실하게 이렇게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도 스스로 좀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마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이자 남은 자손이자 당신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아버지께 순종하기로,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